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NS 혹시 많이들 이용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아직도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인사이트가 이제 거기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여러 글들을 제가 보는데 편리해서 아직도 그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SNS들은 좀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사용하기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SNS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부러워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구는 여행을 가고, 누구는 음식을 먹고, 누구는 어떤 아이를 자랑하기도, 자녀를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손쉽게 자기 자랑하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랑을 하려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면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정말 자랑할 만한 하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학벌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루었던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랑과 의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건데,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그것 위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주전 7세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상하게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지혜입니다. 예루살렘에 서기관들과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용맹입니다. 군사력이죠. 유다는 애국과 손을 잡으면, 요새를 쌓으면 바벨론쯤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교와 군사 동맹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부자들이 있었고 성전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혜, 힘, 지혜는 뭐 정보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힘과 부, 돈, 재물, 이 2600년 전에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근데 실제로 몇십 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지혜도 용맹도 재물도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할랄인데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이 자랑과 이 찬양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곧 내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무엇을 예배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지혜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혜로운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죠. 힘이 있는 것도 부유한 것도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내 인생 위에 내가 그것 위에 인생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용맹은 세월 앞에 무너지게 되고 부는 결국엔 경제 위기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자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뭘로 자랑하라고 하냐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창세기 4장 1절에도 쓰여 있는 그 단어인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 관계에서 가장 깊게 알듯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압니다. 뉴스에서 봤으니까요. 근데 저는 대통령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식적인 정보로서만 제가 대통령을 알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 다니고 율법을 외우고 절기를 지켰으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넘쳤으나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에 대해서 아느냐? 아니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느냐? 지식적으로 아는가? 아니면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먼저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이죠.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배신해도 언약 때문에 끝까지 붙잡는 그런 사랑.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또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 올바른 판단, 공정한 재판을 뜻합니다. 약한 자를 억울하게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세 번째로 공의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의 올바른 의로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땅에서 행하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2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죠. 학벌로 치면은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문하생이었고, 혈통으로 치면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열심으로 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자랑거리 목록들을 통째로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진짜 자랑거리,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동네 모임 하실 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모임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시나요? 삶의 나눔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꺼냈던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민을 이야기 많이 하죠. 혹은 기쁜 소식, 혹은 힘들었던 소식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자랑 목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목록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그 모임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은 다 빼버리고 나의 삶에 힘들었던 것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야기는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네 모임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들 시온이를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시온이가 어제 또 무언가를 학교에서 만들었는데 제습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습기를 이제 만들어서 하루 종일 이제 자랑하는 거죠. 아빠, 나 이거 만들었어. 야, 정말 너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니? 그럼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며칠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딘 구석에 잘 있겠죠. 그 작품은 어디 써지는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 관심이 떨어진 것이죠. 새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하던 것들 몇 년이 지나면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는 것에서 진실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넘치는 시대이죠. 유튜브만 켜도, 지금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만 설교가 쏟아지고 성경 앱을 설치하면 끊임없이 알람이 옵니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보가 역사상, 인류가 살아온 역사상 가장 많은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은 별로 많아진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정보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보고서를 100장을 읽는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과연 좋아질까요? 아니죠.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을 펴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그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만남이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10년 전, 20년 전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기억으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동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지혜, 힘, 부와 명예 여러 가지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유다가 그 위에 섰다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자랑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이죠.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아닌 만남, 그리고 그 만남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모든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평생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무너질 것들을 자랑하며 그 위에 인생을 세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시고, 떠도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성경 속에서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홀로 앉아 말씀을 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만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 매주 말씀 묵상과 동네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여름 수련회와 일본 단기 선교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온 세계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우리 같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룬 것을 자랑하고 무너질 것들 위에 인생을 세우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